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가 먼저 진리가 된 자들, 진리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귀한 선교가 또 잘 이루어갔음을 또 우리 함께 봤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가 함께 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입어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굉장히 춥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하 한 13도, 11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든든하게 좀 따뜻하게 입고 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때로는 따뜻하게 입는다는 게 활동하는데 좀 불편하게 만들죠. 이렇게 뭔가 더 껴입어 가지고 움직이는 게 힘들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우면 이 귀돌이까지 합니다. 그걸 딱 하면은 귀가 너무 따뜻해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잘 입고 다니시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게 때로는 제한적이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 생명이 더욱더 든든하게 입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뭔가 이 정해졌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에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으니 뭔가 이제 끝나겠다 싶으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2월달 안으로 끝낼게요. 그래서 나름 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좀 어느 말씀을 좀 나눠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우리 나눔 예배 할 때 제가 좀 기도 제목을 좀 다시 좀 새롭게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라는 게 있으시면 거기에 좀 적어 주시면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 저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에게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저도 나름대로 이 이후의 말씀을 어느 부분을 나눌지 좀 생각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흡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 삶에 계속 뭐가 오냐면 끊임없이 오는 불화살의 공격들이 있기에 그걸 믿음의 방패로 꺼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오늘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원래 한 2번 정도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나눔 예배가 있어서 3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앞으로 3번 동안 또 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구 뭘까요? 투구. 일단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에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합니다. 근데 이 투구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원어가요, 페리케팔라이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를 보호하는, 둘러쓰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페리케팔라이아라는 이 단어가요, 은유적으로 사용이 되면, 원래는 이게 투구, 머리를 둘러쓴 것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은유적으로 사용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을 이루는 영혼의 보호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냥 머리를 둘러쓴 투구라는 단어인데 이게 은유적으로 사용이 되면 구원을 이루는 영혼의 보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둘러쓰는데 무엇을 보호하는 거예요?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는 단순히 이 육체적인 머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구원을 받을까요?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요?
네,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8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8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말씀은 찾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육체는 창세기 3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 3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음에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양,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혼은 없어지는 걸까요? 안 없어지는 걸까요? 영혼은 안 없어져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육체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영혼을 담아낼 몸, 이 영혼을 간직할 몸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육체가 왜 있는 걸 것 같아요? 지금 이 육체, 여러분들이 육체가 왜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영혼을 담아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데 있는 그 실체를 담아내기 위해서 있는 게 지금 이 육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간직하기 위해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영혼은 다시 담아둘 몸이 필요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볼까요?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해서요. 지금 이 육체의 몸을 심는데요. 이게 곧 뭐냐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 이 육체가 호흡이 다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이 영혼을 담아둘 그 몸이 필요한 게 뭐냐면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게 다시 입혀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하면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몸이 다시 사는 걸 한 단어로 하면 부활인 거예요. 이게 부활인 겁니다. 부활은요, 이 세상에서 얻어져 있는 이 모습, 이 모양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몸,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얻게 되는 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몸이 필요하냐면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이 다시 얻어지는 게 부활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이 입혀지는 게 부활이에요. 지금 이 육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요, 이 지구를 살아갈 때 필요한 몸이지 영원이라는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몸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어떤 몸인지는 몰라요. 그냥 신령한 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육체대로는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걸 어디서 좀 엿볼 수 있을까요? 부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또 21장 4절에 가면은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마리아가요, 아침 일찍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사되어졌던 그 무덤이 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다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무덤에 와서 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데 그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뒤로 돌았는데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말을 하고 딱 돌았는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21장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전과 같이 계속 함께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같이 가 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물을 내어 던진 거죠. 밤새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요, 날이 샜어요. 아침이 되어서 그 호숫가를 둘러봤는데 저기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신 줄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보냐?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도요, 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자기들하고 있는데도. 다른 제자들도 못 알아봐요. 왜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모습으로는 못 알아봐요. 근데 뭐로 딱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알아요. 그렇게 마리아가 딱 뒤돌았을 때 누군지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할 때 그제서야 알아요. 예수님이시구나.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던지다가 이제 밤샜는데, 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라고 나서 이 그물에서 고기 잡힌 후에 알아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밤새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다 알려주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대로 부활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33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들었어요. 저 옛날에 이렇게 들었어요. 예전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33살의 이 몸으로 부활하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인생에서 33살 때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33살을 지나셨을 텐데 33살의 모습으로 내가 부활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좋죠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33살 그 파릿파릿한 모습. 또 반면에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로 33살이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 33살을 눈앞에 두신 분들은 이제 뭐 하셔야 될까요? 이 말이 맞다라고 여겨지면 33살에 이 육체로 부활을 한다, 이 말이 맞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헬스. 몸 만들어야 돼요. 그 몸으로 영원히 살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3살 때의 저의 몸은 지금과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 17kg 정도 더 나가 있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0kg였는데 지금 몇 달 사이에 확 지금 살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33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감사는 하겠지만 그 모습을 그렇게 반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육신 그대로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3살 때의 그 모습으로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장애가 있었어요. 그 장애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간다고요. 이 육체 그대로는 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사라져요. 근데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거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다시 깃들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을 다시 입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활의 몸이 이전과는 좀 다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기대해 봅시다.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면 아마 서로 몰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알아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때 1월 18일 그때 우리 같이 말씀 나눴던 그분 알지? 다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는요, 이 땅에서 살았던 이 모습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주부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사장이든지 공무원으로 살았든지 교사로 살았든지 뭐 내가 집사였든지 권사였든지 장로였든지 목사였든지 이 모든 것은 그 위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가요. 세상에서 주어진 거는 다 놓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의 것은 다 놓고 갑니다. 그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이 교회가 그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의 그 하늘의 천국을 모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에서도 직분도 없애고 그러자라는 분들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는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질서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요, 하나님만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똑같이 공급해 주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차별된 모습 그대로 하늘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게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영혼이 뭔지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영혼이 뭘까요? 영혼. 이 영혼이다라는 것도 믿음처럼요,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의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혼, 이 영혼에 대해서 국어사전적인 의미, 이 영혼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무형의 실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적으로는 영혼이라는 걸 치면 육체 속에 깃들어서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무형의 실체라고 설명하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설명을. 영혼은 육체에 거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무형의 실체. 근데 우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에 거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그
무형의 실체, 그 무형의 실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국어사전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국어사전에선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 무형의 실체,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형의 실체, 영혼이 누구로부터 주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한번 가볼게요. 잠언 전도서,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성경에서 이 영과 영혼은 혼용해서 써요. 영과 영혼을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그 영혼은 누가 주셨다고요? 주신 하나님께. 이 흙, 이 육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육체에 이 영혼을 부여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 것 같습니까? 네,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무형의 실체가 이렇게 주어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금 이 모습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말씀 보고 어떻게 좀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바람을 훅 하고 불어넣으셔서 이 사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체가 됐구나라고 이해를 많이 하셔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조금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지금 읽었는데 뭘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뭘 것 같아요? 이거가 그거가 이건가 싶은 거. 생기하고 생명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생기하고 생명인데 이게 뭐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생기하고 생명은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줘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면 그 생기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일단 생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생기라고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요, 네샤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호흡, 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호흡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숨입니다. 그러면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 숨이고 호흡인데 그것이 곧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이 말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곧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이 말씀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숨,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샤마, 생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생명이다,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네샤마, 생기, 그 숨, 생명,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곧 뭐가 되냐면 생영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아, 호흡하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 육체가요, 생물학적 그 하나가 되는 그 결합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임신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디에 깃드냐면 육체에 깃드는 거예요. 영혼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육체는 왜 있다고요? 영혼을 담아내기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육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실체를 담아내기 위해서 있는 게 육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살아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제 진짜 살아있는 게 뭐냐?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이 육체적인 호흡, 육체적인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진짜 사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향해 숨을 쉬어야 될까요? 나에게 숨을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자, 그분을 향해 호흡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를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을 향해 호흡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어떤 이런 형체가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냥 영혼 없이 숨 없이 죽어있는 이 땅의 것, 흙의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모양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사람의 모양, 이 형체는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내가 이상한 이야기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 육체를 만들 수 있다고? 예. 어렸을 때 여러분들 흙으로 사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잖아요. 흙으로 여러분들 사람 모양 만드셨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속으로도 할 수 있고요, 플라스틱으로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정교하게 3D 프린터로 이 사람이라는 이 모양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못 줘요? 영혼은 못 줘요. 생명을 못 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쁘고 잘 만들어놔도 뭘 못 주냐? 생기를 못 줍니다. 영혼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해도 못 줍니다. 영혼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죽어있던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 그 숨, 호흡, 곧 말씀, 그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숨쉬는 자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숨쉬는 자,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 이 영혼을 가진 자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바로 나타나죠. 뭐였을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호흡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스스로가 생명 되어져 보겠다고, 생명을 부여하는 자가 되어 보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먹지 마. 근데 그 말씀대로 호흡하지 않고 먹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숨쉬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할까요? 어둠의 자식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숨쉬지 못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아담과 하하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갈라져요? 가인과 아벨로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숨쉬는 자하고 하나님을 향해 숨 못 쉬는 자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 대신에 주시는 아들 셋으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요 그렇게 계속 갈라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못하는 자로 딱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태어났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는 자,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사는 자와 가짜를 사는 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이 역사의 시간, 주어진 시간을 다 보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지 못했던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게 곧 뭘까요? 이게 곧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는 자,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 그게 곧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 육체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입는 이 부활이요, 이 부활이요,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는 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이 있을까요? 자,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담을 만한 그 그릇이 필요하다 그랬죠.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데 영혼을 담을 만한 그 그릇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않는 자들도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 몸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부활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헐. 아,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지? 아니,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다고? 아, 그냥 내 맘대로 살지 뭐하러. 그러면 부활이라는 거 다 될 텐데 그냥 살다 죽고 똑같이 부활하면 되지.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9장입니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영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의 내용이 달라요.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뭘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부활로 나왔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죽음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 나온다고? 생명의 부활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해 놓은 이 법을 잘 지키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한 일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막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선행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선한 일 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저것도 다 심판의 부활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요, 육체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더라도요, 이 모든 사람이 영혼을 담아둘 수 있는 그 영의 몸으로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갈라진다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요, 지금 이 역사 안에서는요, 이 세상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지 않는 자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이 땅은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는 확실히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호흡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의 나라에서 같이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누굴 전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 전해 주셔야 돼요. 내 주변에 난 이 사람이랑 난 진짜 영원의 날 동안 나는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요, 무언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감사하죠. 근데 이 역사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뭘까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이제 내가 누구랑 살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내가 누구랑 살 거냐,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 누구랑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과 살으셔야죠.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왕노릇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이제 뭘 하셔야 돼요? 선한 일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선한 일 하셔야 돼요.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삶을 결정하는 게 어딘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 창세전 언약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는 자를 갈라 놓으셨어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는지, 내가 그러지 않는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고 있어, 나는 지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가 어딜 것 같습니까? 이 자리예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최소한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확인하셔야 될까요? 무엇으로? 내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무엇으로 확인하셔야 될까요?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말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 설교로 확인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설교로 숨을 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좋아,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 분별하시고 나를 살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설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우리가 알아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알아가는 자가 곧 무엇을 구원받는다고요? 영혼이요. 영혼. 그래서 투구가 어디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구원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이후의 말씀을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서 어떤 복을 받겠다, 반대로 이 자리에 안 오면은 내가 어떤 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말씀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찾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확인한 것이 내 안에 바래졌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되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그거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그 노력들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믿음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발휘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8, 9시간씩 일하며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잠깐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다라는 거죠. 또 그 삶 속에서 또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30분 정도 말씀을 읽어내는 거죠. 지금 열심히 읽었지만 밀리고 있죠. 이거 언제 다 있나. 네, 그래서 6개월짜리입니다. 네, 밀려도 1년 안에 읽을 수 있게. 네, 그렇게 말씀을 읽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세요. 당장에 읽다 보면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될까요?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중에 다 연결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조금 도와드리고. 그래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해 호흡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호흡할 수 있어서 그 영원의 날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생명이 된 자로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도 잘 살아내 가시고, 그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맛보시고, 그 영원의 그 날에 그 기쁨으로 누릴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그 안에 있을 것에 대해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 모르고 좀 우리가 좀 막연하게 알았던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육체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 지금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육체입니다.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온전하게 이 육체가 살아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진짜 입어야 되는 것은 그 하늘의 몸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늘의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부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늘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망케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육체의 호흡이 있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같이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시고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영혼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날을 소망케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생기를 벌어놓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그 숨을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숨을 받았습니다. 그 호흡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안에 오는 것들부터 숨을 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부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호흡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내는 자들이 내한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호흡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쉴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며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쉴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온전히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내 안에, 그 은혜가 내 안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며 하나님을 향해 숨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 주 안에서 살아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내가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가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누구랑 살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원의 날에 내가 누구랑 함께 살고 있을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영원의 날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십니다. 주님,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뜻을 이것 가운데 하나님 이것 가운데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모든 것까지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온전하게 되어진, 이 완전하게 되어진 그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람들 말에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그 영원의 날이 보여지고 그 확신되어진 날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지금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금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 그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겼던 이 삶을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역사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에게 삶 속에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좋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범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를 뛰어넘는 그 죄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하늘로 살아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대할 때 온전히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그 영원의 날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기에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 모리아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같이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